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 누구입니까? 이웃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까이 나란히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또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가까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랑 연배가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우리 30 청년들은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이웃의 개념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새로 이사 가면 뭐 해요? 옆집에 주변에 떡 돌리죠. 그렇죠? 시루떡 돌리고 새로 이사 왔다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까? 이사 갔다고 떡을 돌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커져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다투고 더 나아가서 때리고 살인하는 그런 폭력 사건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단순히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로수길 옆 반지하 고독사. 그래서 이 가로수길은 강남에 있는 그 부자 동네를 말하는 거죠.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전기 요금이 미납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집주인이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 숨진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이웃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웃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의 성경 구분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직접 그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그렇다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2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질문인 것을 아주 잘 알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할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대답에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아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가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질문의 의도는 내 이웃의 범위가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하게 지내야 할 이웃과 내가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이웃을 구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요,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대신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들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빼앗고 때리고 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때마침 누가 지나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돼요.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구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제사장이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요? 율법의 정결 규정에 따르면 피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고 곤란한 상황에 있지만 그를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사장은요,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눈앞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레위인이죠.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존재,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3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동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를 그 공경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실천을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김인 것이죠. 그는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있으니 말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웃의 경계를 명확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경계를 짚고 벽을 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해요. 내가 도울 만한 사람,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될 만한 사람,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구분짓지 말라, 한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설령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고 점점 그 이웃의 범위를 좁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조차도 쉽게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샤 데니 셰비치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림책 옆집엔 누가 살까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참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한 아이는요. 이사로 인해서 익숙했던 관계를 이제 다 남겨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책의 한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벽 너머로 팔을 뻗을 수만 있다면 내 손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에 누가 사는지 사실 관심이 없죠. 벽 하나만 넘어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벽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지 않고 그냥 나의 세상과 너의 세상으로 나뉘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벽 너머로 손을 내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한 그런 작은 관심. 내가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바로 나의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스스로 이웃이 아니라고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손을 뻗으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교회는요 올해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번 해외 선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외 선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김성래 전도사님과 양윤호 집사님과 함께 무려 5시간 왕복 10시간에 걸쳐서 저희 지도를 다녀왔어요. 이번에 우리 국내 선교 8월 15일, 14, 15, 16 그래서 청소년 교회와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선교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친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벽을 세워놓고 나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손을 뻗어 그 장벽을 허물고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